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썼는데 사실은 이 글을 쓰기 전에 좀 찾아가서 이야기를 좀 전해주고 싶었어요. 신령한 은사라든지 복음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몇 번이 막혔어요. 그리고 나서 아마 이 글을 쓰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나온 것처럼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일 텐데 왜 복음을 전한다고 할까?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복음에 더 깊숙이 들어가는 진리에 참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이 진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방인과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 크리스천들이죠.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또는 이방인들이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통틀어서 이 메시지가 그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라는 거, 이걸 좀 기억하시면 말씀 듣는데 약간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도 했었지만 이제 복음을 좀 전하는 그런 일을 하느라고 이쪽 저쪽 좀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사실은 몸이 조금 누적이 됐는지 좀 피곤해요. 그러고 약간 제가 좀 어제 신경 쓸 일을 잠깐 겪었는데 제가 약간 취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예배를 집례해야 되는데 몸에 이상이 있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한 30-40분만 견디면 되는 것 같아요. 점심도 오늘 맛있는 거 사모님이 준비했는데 자칫 잘못하면 제가 못 먹을 것 같은데 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속으로 중보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한 주를 좀 다니면서 식사를 하는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권사님이시고 조금 이제 연세가 굉장히 많으세요. 86세가 되셨으니 많으시죠. 그래서 얼굴도 뵐 겸 식사 같이 하는데 기도를 제가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마침 하고 있는데 식사가 이렇게 밀차로 끌고 오는 분 있잖아요. 이만치 오고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딱 했죠. 그랬더니 이 끌고 오는 소리가 들리다가 딱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저 기도했어요. 뭐 알아서 놓는 분이 가끔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게 딱딱 놓는 분도 있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고 가만히 있길래 기도를 조금 식사기도는 길게 하면 안 되니까 신속히 좀 했습니다. 하고 났더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더니 이쪽에서 아멘 이러는 거예요. 우리 멤버가 아니야. 그래서 눈을 뜨고 딱 봤더니 씩 웃고 계세요. 이 밀차를 끌고 오던 분이 옆에다 놓고 웃고 계시면서 저도 교회 다녀요 이러면서 웃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사장님도 교회 다녀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식당에 들어갈 때 입구에, 제가 식당에서 입구에 교패를 붙인 분 처음 봤어요. 보통 집에다 붙이잖아요. 근데 딱 그 식당 입구에 이렇게 누르는 거 있잖아요. 문 자동문, 거기 바로 옆에다가 붙여놨더라고요. 교패를. 그래서 알았죠. 그리고 나서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저도 교회 다녀요 하더니 저는 그분의 그 모습이 참 아름다워 보였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교회 다녀도 같은 여기 일행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는데 본인이 아멘 이러는 거야. 그래서 사장님하고 같은 교회 다니세요? 그러니까 아니요, 저는 다른 교회 다녀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좀 나눴거든요. 그분의 모습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걸 좀 숨기려는 그런 모습은 전혀 제가 느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혹시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복음이 숨기려는 그런 마음,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그런 적은 없는지, 창피하다? 내가 예수님 믿는 게 좀 창피하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또 한간에는 미덕으로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꼭 내가 그리스도인 걸 뭐 이렇게 드러내야 되느냐, 조용히 그냥 빛과 소금으로 조용히 지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미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만약에 식사 중에 그분이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면 저는 제 마음속에서 흐뭇함이 없었을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끼리 안에서 은혜가 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 보고 은혜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보고 은혜가 되는 거지,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보고 은혜가 된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그건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숨기려는 마음, 저는 드러낼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겠다 해놓고 뭐라고 하냐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전혀 꺼리낌이 없이 그냥 막 가감없이 저는 말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저희들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것을 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알고 싶은 겁니다. 우선은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이에요. 근데 그걸 전하지 않는다? 좀 이상해요. 야, 이거 되게 기쁜 소식이야. 야, 이거 복된 소식이야. 그거를 전하지 않는 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있어요, 분명.
사도 바울에게서도 보였던 건데 여러분 복음은요 알기만 하면 안 됩니다. 복음은 알기만 하면 안 돼요.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머리가 크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영역에만 들어가요. 근데 깨닫는 것은 행동을 수반해요. 행동이 동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 교육을 조금 공부했는데 기독교 교육에서 학생들을 지도할 때 아하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학생들이 뭔가를 배우면 아하 그거였군요 이렇게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동으로 옮겨지고 도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청각 자료들도 활용하고 액티비티도 하고 행동들도 막 같이 하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알고만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디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정확히 아주 많이 알고만 있었던 사람인데 그걸 깨달으니까 나중에는 행동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움직이면서 이 율법들이 하나하나씩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알고만 있는 것으로는요 우리가 창피할 수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근데 깨닫게 되면 내가 행동을 하게 되고 행동을 통해서 복음이란 것이 이런 거다라고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좀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복음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라는 제목에 맞게 제가 첫 번째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16절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항상 유대인과 헬라인을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말씀을 먼저 맡은 사람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언급을 하고 뒤에 헬라인을 붙이는 거예요. 그거는 일단은 이 오늘 메시지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우선 무엇이 중요하냐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건 뭐냐면 복음은 능력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라는 거예요. 그 능력은 뭐예요?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 여러분 이 구원하는 건 살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없어요.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예를 들어서 벼랑 끝에 선 사람이 있습니다. 또는 물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또는 내면적으로 굉장히 허덕이고 공허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는 죄악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찾아가서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 구원은 오직 주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나중에서 사도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왜냐?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방법을 뭘로 알았냐면 규율로 알았어요.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행여 이런 사람 보잖아요.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 가끔 보실 거예요. 많은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성실하게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 없습니다. 바울은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켰어요. 그래서 그 율법에 어긋나는 것을 그리스도인으로 알았고요. 율법과 무관한 것이 예수님으로 알았어요. 거짓 선지자로 알았어요. 그래서 핍박을 했고 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감옥에 쳐 넣었어요. 그리고 그 율법에 밖에 나는 지금 구원받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율법을 너무나 잘 아는 자지만 그가 깨달은 것이 3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화면에서 아마 나올 건데, 자,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구나. 그 역할을 하는 거구나. 율법 때문에 죄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 능력으로 내가 열심으로 율법을 잘 지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내가 어떤 행동으로 열심히 냈더니 잘 지켰더니가 아니라 이런 행위와는 아무 상관없이 내가 믿었더니 구원을 하나님이 주시더라. 하나님이 살려주시더라. 그게 능력이에요. 믿음으로 되는 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일을 하면 삭스를 받아요. 그거는 보상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일을 안 했는데 선물로 준 거예요. 구원을. 그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복음이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그 구원은 믿으면 되니까 이런 행위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나는 그거를 떳떳하게 지금 당신들에게 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조건을 갖추고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좀 만날 때 전해주면 좋은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복음은요, 핑계를 댈 수 없도록 하신 걸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이. 야,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핑계댈 수 없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1장 19,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9, 20절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핑계하지 못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연세계예요. 자연세계. 하나님께서 능력과 신성으로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거죠. 여러분, 이 자연만상을 볼 때 우리가 와, 이거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지?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경이로움을 이 자연을 보고 우리가 느낄 때가 있어요. 과학으로 이걸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어느 부분까지는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까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그래서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든 지금 이 대상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크리스천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들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당신들이 핑계대지 못한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다. 이 자연을 봐라. 이걸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 그렇게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은 특별 계시다 이렇게 부르지만 일반 계시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우리에게 펼쳐졌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뒷부분에 나오지만 스스로 지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가 있어. 그리고 다른 무엇인가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25절, 1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지혜 있다고 하면서 우상을 만들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만드신 창조주를 섬기는 게 아니라 피조물을 섬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연을 숭배해요. 달신, 태양신을 만들기 시작하고요. 사람을 의지합니다. 사람을 숭배합니다.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신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 상황을 선택하셨냐면 내버려뒀대요. 내비쳐뒀어요. 그래, 니네 지혜로우니까 니네가 섬기는 거 니네 마음대로 해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라고 그 뒷구절에 보면 쭉 나와 있고요. 또 하나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그래서 그들이 죄를 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죄를 막 짓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리대로 쓰지 않고 막 영리로 바꿔 쓰고 남자와 남자끼리 그런 얘기들이 쭉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선택은 뭐냐면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자,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그들 마음 가운데 우리들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사람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 스스로 지혜 있다 하고 스스로 우상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선택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네가 지혜 있다고 하니까 네가 해보고 싶다며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해봐 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속마음 속에는 스스로 지혜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건 그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상태나 이걸로 평가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지. 우린 그걸 아는 거예요. 저 사람 자체는 나도 그랬으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구나. 그걸 아시면 우리가 전화할 때 훨씬 더 쉽죠. 훨씬 쉬운 거죠. 우리가 그 가지고 있는 더러운 것들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저도 있거든요. 이 가운데 시기, 질투, 분노 다 있어요. 그것들에 관해서 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고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여기고 우상을 만드는 이런 모습 때문에 29절에서 31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우상을 만들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하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다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야, 그렇구나.
율법만 지키면 되는 줄 알았는데 율법 밖에 이 자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고 모든 사람이 다 핑계댈 수 없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어느 사람이든 유대인 크리스천이든 이방인 크리스천이든 상관없이 다 이 복음을 계속해서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도 이야기를 계속 전해주는 거죠. 세 번째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있어요. 이것 때문에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심판에 관한 것을 깨달았어요. 심판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마도 그냥 예상이지만 사도 바울은 율법을 잘 지키면 심판받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심판이 있는 걸 깨닫는 겁니다. 자, 2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6절. 자,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은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그리고 저 길을 걸어가고 운전하고 지금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도 다 똑같아요. 심판은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그 행한 대로 하나님은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억울함을 당해도 어떤 사람이 진짜 심히 나에게 죄를 행했어도 우리가 용서라는 그런 것들을 행할 수 있는 게 그 나머지 것들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심판이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까? 죽을 뻔한 매도 여러 번 맞았죠. 그랬을 때 심판이 있는 걸 알죠. 자기를 때린 사람들이 어떻게 될 거를 알죠. 그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떳떳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이려면 죽여봐.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어. 나는 이렇게 너네들한테 얻어맞을수록 나는 더 상을 받는 거예요. 이런 자세로 그는 임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장 32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나옵니다. 자, 1장 32절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탐욕, 악의, 살인, 분쟁, 시기 이런 것들 괜찮아. 인간이면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하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그래 잘하는 거야.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사람 살다 보면 다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2장 3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2장 3절. 자,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는 깨달은 거죠.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한 군데 더 읽어드리면 2장 7, 8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과 악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고 진노로 또는 영생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았냐면 사도 바울이 확실히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 깨달은 거 어떻게 설명하냐면 자 보십시오. 율법을 지켰던 자는 율법 때문에 율법으로 망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니네 율법 지키는 자들이잖아. 그 율법 때문에 니네 망하는 거야. 심판받는 거야. 그리고 이방인들 잘 들어. 니네는 니네 자기 마음에서 이 마음에서 서로 변론하고 서로 고발하면서 이게 정말 잘못된 걸 거야. 이게 아니야. 괜찮을 거야. 이렇게 계속 고민하면서 그것이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라는 거예요. 양심이 그걸 증거한다라는 거죠. 누구든지 다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걸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2장 16절 그 결론을 내리죠. 심판에 대한. 자, 2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은밀한 거 우린 다 숨기죠. 그러나 주님 앞에 우리뿐만 아니죠. 믿지 않는 넌 크리스천들도 다 숨기죠. 그러나 이 은밀한 것이 다 드러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심판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심판 가운데 내가 여러분에게 겁주려고 지금 그러는 것도 있어요. 나 심판받으면 어떡하지? 나 자신 없는데 지금 내 삶이 엉터리인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복음이 기가 막힙니다. 이 모든 것들 다 뛰어넘어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부족하고 또 선을 행하지 않는데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이 네 번째인데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복음이 부끄럽지가 않았어요. 이것이 아마도 사도 바울에게는 가장 큰 충격이 있을 거예요. 가장 큰 충격. 우선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3장 21, 22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만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걸 다 뛰어넘어. 차별이 없어. 하나님이, 예수님이,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있는 소유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기는 그건 줄 알고 열심히 정말로 그렇게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지키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했을까요? 근데 허무를 뛰어넘어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자기가 이 잘못 안 거를 다 내려놓게 되었으니까 너무나 기쁜 거예요. 3장 24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기 자신이 아마도 이 율법이 정확한 율법을 공부하고 지키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이걸 깨닫고 나니까 율법이 어떻게 보이냐면 선지자와 율법이 다 누굴 가르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데는 이제서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는 그걸 몰랐지만 예수님을 인정하고 나니까 이걸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고 나니까 이제 이게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율법이 이런 게 아니었구나. 선지자와 율법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륜, 그 섭리를 그대로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걸 가르쳤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는 내가 열심히 행동하고 했던 모든 것들, 또 난 유대인만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아니에요.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선물로 그냥 주신다는 거예요. 선물로 그냥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의로운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면 의인은 어디를 갑니까?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은 과감하게 이야기는 하지만 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다라고 그 진리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 차별이 없다라. 누구든 괜찮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괜찮고 이방인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지금 직위에 있든 어떤 부를 가지고 있든 가난하든 어떤 신체적인 어려움이 있든 아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입니까?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복음이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잘못 알고 행동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그것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건 줄 알고, 근데 그걸 다 내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걸 붙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믿음과 멀어지고 믿음을 버리고 믿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를 왜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는 끝까지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흔들어 놓을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 율법의 사람이 아닌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율법처럼 우리가 자꾸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일단 믿으세요. 예수님을 정말 믿고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의롭다라는 주님이 칭이라고 그러잖아요. 칭해 주신 거지 실제로 우리 안에서는 계속해서 싸워요. 아까도 말했던 나의 스스로 지혜로운 체하고 내가 자꾸 다른 거를 섬기고 의지하려고 하고 이거와 계속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이 땅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인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더 바라보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더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런 복음,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여러분 부끄러울 것이 무엇입니까? 이 놀라운 진리를 알고 깨닫게 되었는데 뭘 부끄러워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든 떳떳하게 말하는 자, 그가 그리스도인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좀 떳떳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네 가지, 이 진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그 능력이에요. 사람을 살립니다. 그것을 말해주면 돼요. 하나님이 너를 살리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내 말 들으면 넌 살아. 이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우리에게는 핑계대지 못할, 모든 사람들에게 핑계대지 못할 걸 주님은 주셨어요.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사실은 돼요. 이 자연을 한번 보라고, 이 자연과 더불어서 한번 살아보라고 말해도 돼요. 그리고 심판이 있다는 걸 분명히 얘기해야 돼요. 이게 가장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 겸연쩍은 걸지도 몰라요. 이거 좀 말하기 좀 곤란할 수도 있는, 그러나 심판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진리를 안 사람인데 그걸 말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자유로운 거예요.
이 불합리한, 이 세상이 불합리하게 억울함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걸 수용할 수 있는 게 심판 때문에 그래요. 그 어렵게 힘들고 눈물로 고통 속에 살았던 사람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다 갚아주신다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걸 전하는 거죠. 그런 아픈 자들에게, 고통스러운 자들에게 그 예수님을 전할 때 그 믿음으로 당신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의를 깨달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그분을 선물로 주신 것, 그분은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의롭게 되어서 우리는 심판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좀 믿든 믿지 않든 좀 복음을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다녀요? 그러면 내가 더 이상 말할 수 있는 게 없네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 복음을 꼭 들려주셨으면 해요. 내가 이걸 깨달아야, 여러분 알고 있을 때는 말이 안 나갑니다. 내가 자꾸 살아있기 때문에 말이 안 나가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자꾸 이거를 내가 말을 할까 이게 궁리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게 내게 아니니까, 복음은 내게 아니니까 깨달으면 그냥 이 자연스럽게 이걸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말고는 우리의 몫이 아니죠. 거부하면 그 사람은 손해인 거고, 또 설령 그 사람이 나에게 좀 이렇게 이렇게 치대거나 막 이렇게 좀 과격하게 말을 했다? 나는 상을 받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복음에 관한 이 고백,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만 이야기할까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부끄러운 게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